2절에. 그래서 피가 내 죄를 사하는 순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구나. 아,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이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할 때 본론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막 찬송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흩어진 나그네는 또 누구냐? 찬송할 이유가 있는 자인데 그 자는 거듭난 자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만 관심 가지지 말고 내 속의 영을 바라봐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걸 말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1장 23절을 마치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일단은 거듭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났느냐, born again 했냐. 육신으로만 태어난 거 가지고 안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난 게 안 된다. 허물과 죽은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순간에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할렐루야. 이 거듭난 자의 그러니까는 찬송은 영의 찬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요즘 트로트시 대세인데 아무리 트로트시 감동을 주고 재밌고 유익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트롯은 신금을 울릴 수는 있어요. 영은 만지지를 못해요. 내 영은 오직 주님만이 만지십니다. 성령만이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그 영을 born again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자는 영의 구원만이 이루는 게 아니고 몸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는 반드시 몸의 구원도 이루어져요. 몸의 구속. 할렐루야. 지금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은 죄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몸이에요. 죄로 인하여 이미 몸은 죽어버렸어. 엉행하고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죽었어. 죽은 몸을 갖고 태어나는, 죽은 영, 죽은 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뭐예요? born again을 해야 되고 몸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꽃이 살은 것 같지만 이미 죽었어요. 좀 있으면 다음 주에 보면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몸이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구원받듯이 몸이 구원받아야 해요. 몸의 구속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의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면, 이야, 나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최고의 찬송이 부활의 찬송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거듭나야 천국 시민권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 찬송의 이유가 내가 거듭났어,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몸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마지막에 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찬송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과 부활의 산소망, 천국의 기업을 받는 데 있다. 이렇게 받는 자들, 이 찬송하는 자들,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받고 찬송하는 자들, 이 자는 한마디로 어떤 자느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찬송한다. 이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그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을 이제 3절, 4절에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 5절에. 왜 그러느냐? 말세에는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능력으로 내가 보호를 받게 되면 큰 환란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란 가운데서도 로마서 5장 3절에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또 거기도 여러 가지 시험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건 칼라프라다는 거예요. 칼라프. 여러분 나이가라에 가면은 비가 온 이후에 싹 개이면서 원래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게 늘 그냥 무지개가 있어요. 어느 때 가보면은 무지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빨주 노초 파란보가 너무 선명하게 약속의 무지개. 만약에 무지개가 빨간색으로만 돼 있다고 그건 무지개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파란색이다, 노란색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만약에 초록색이다, 또 온 세상이 다 초록이야.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걸려.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시험도 있고 각종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이란 말이 있는데 각양 좋은 은사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각종 각양의 시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각양의 은사를 주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이겨요. 다니엘 보세요.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다 이기잖아. 여러분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 시험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주님 오셔야 돼. 그래서 재림 때에 그때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걸 아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재림이 지금 육체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육체적으로 여기 안 계신단 말이죠. 영으로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내 안에 계시죠.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접을 했어요. 이제 지금 영으로 와 계세요. 생명 주는 영, 기쁨 주는 영, 평강 주는 영, 능력 주는 영.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도 보고 스데반도 봤어요. 아멘이십니까? 스데반이 확실히 이야기했잖아. 간증했잖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에 열린 것을 봐. 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유일하게 거기 섰다 그랬어. 보통 때는 앉았다 그랬는데 거기 섰다 그랬어. 얼마나 생생한 표현이에요.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이제 막 천국에 올 스데반을 뭐요? 막 안아주려고.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주님이 막 안아주려고 벌떡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으로 계셔서 안 보여.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요? 사랑하는 거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안 보지만 막 기뻐요.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배로 와 계시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은 영광의 소망. 뭘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장 5절에서 9절까지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뭐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 5가지 이제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도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아멘. 그 믿음의 5가지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야 너희가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어? 할렐루야. 3절에 그 영구원, 영의 구원, 부활, 몸의 구원, 9절에 영혼의 구원. 여기 혼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는 이 푸시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국 이 마음도 결국 죽을 때 내 영이 가는 곳에 내 영혼이 따라갑니다. 영혼은 항상 하나예요. 영혼은 정확히 보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그때 되면은 속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미움도 없고 100% 평강, 100% 기쁨. 할렐루야.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몸의 구원과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영의 구원이 1번이에요. 영의 구원이.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가는 곳에 내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천국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적이 없어. 섭섭한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몸의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3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0절, 11절, 12절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9절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1절에서 8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따라합시다. 구원. 이 성경은 큰 주제가 이 구원입니다. 구원. 구약 시대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뭐요? 구원자가 오셨고 다시 올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야,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의역을 하면은 구원자야. 죄에서 구원할 자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야,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구약시대 성도들은 특별히 구약시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은, 야, 구원자가 언제 올까? 그것만 연구했던 거예요.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구주로 오셔.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분을 찾다가 이분은 앞으로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구나. 구약시대 성도들은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했어.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를 못했어. 그런데 구속자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구약시대는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인 줄 아느냐. 사모했던 구원.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는 실체를 보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보다 성도들보다 은혜가 더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출애굽하고 다 태양이 머물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이야, 구약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큰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예수님 오셨습니까? 혼자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다 그림자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은 예수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근데 그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지,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믿잖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시대 성도들이야. 안타까운 거지.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를 엉뚱한 데서 구하고,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구원을 받은 이 신약시대 성도로서 영의 구원 받았으면 저절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ll at once, all at once, all for all, all in one,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남아있는 거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은 남아있지만 이미 그거는 쟁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면은 구원 얻은 것에서
얻은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라. 핏뿌림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얻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핏뿌림을 얻었다, 9절에 영혼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살았어. 맨날, 자, 첫날은 예를 들어서 이야 나 살았다, 좋아. 둘째 날, 와 내 살았다. 1년 있다가도 뭐요? 아 나 살았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살한 자로서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살았다고 하면서 이젠 살았다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이야, 부모 마음이 새 생명을 얻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맨날 부모가 아이고 새 생명 얻었네, 아이고 새 생명 얻었네.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제는 기쁨이 어떠냐, 자라가면서 이제 똥 싸던 아이도 똥 안 싸고, 똥 안 싸는 게 아니라 기저귀 가리고, 뒤집고 걷고 기르다가 이런 걸 쭉 자란 걸 볼 때, 와, 부모의 기쁨이 있듯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기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거기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놈은 언제 자라? 쟤는 언제 자랄 거야? 10년, 20년 돼도 늘 밥정 하고 똥이나 삐직삐직 싸고 다니고 말이지.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개새끼도 아니야. 개새끼는 똥 싸고 주인이 다 가리잖아. 맨날 내 똥 싼 거 하나님이 가려, 뒤에 뒷보고 봉지 들고 다니면서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 개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좀 이렇게 살아라. 그거를 구약 시대와 비교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십니까?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 순례자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거듭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지난주 한 게 5가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의 능력 보호받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재림 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약과 비교해서 뭐요? 교훈하고 있다. 자, 3가지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구약 성도와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뭐요? 부지런히 살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궁극적으로 이 구원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자입니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점을 딱 찍었잖아. 그렇다면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전부 다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는데도 왜 못 깨닫느냐?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말이지. 내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많은 사람들이 창세부터 계시록 뭐 출애굽기, 모세가 그랬잖아. 나와 같은 선지자, 뭐 레위기, 뭐 전부 다 창세기 39장에 39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못지않게 너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뭐요?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도 3배나 더 많은 것이 재림의 예언이라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초림을 사모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뭐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해야 돼.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사모하는 것. 읽어봅시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시작.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구원에 관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찾았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뭐 해야 된다? 상고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뭐요? 성경을 사모했다. 여러분 에데피아 넷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사모했어요. 이분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왔나? 누굴까? 그때 빌립이 가서 이야기해 주잖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성경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읽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대장암 검사를 했어요. 암 검사보다도 그렇죠. 암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거니까 10년 만에 10년 전에 한국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저께 소식하고 오늘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이고 2번 다시 할 게 못 되더라고 이거. 아이고 10년 있다 또 오라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주님 왔으면 좋겠어. 오셨으면. 할렐루야. 왜 주님 오시면 좋겠느냐? 아유, 준비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성가시고 복잡한지. 제가 뭔 이야기 하는 거 아니? 솔직히 말해서 힘이 좀 없어요. 네. 어제 너무 힘들더라. 전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하루 금식도 힘들어. 혼났어요 어제. 근데 이게요 뽑아내는 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밤을 새워야 돼. 이게 참 시간도 왜 그런지 몰라. 절대로 아침에 검사하지 마세요. 아침에 검사 너무 힘들어. 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을 다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딱 필요한 말씀.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를 전했다. 따라합시다. 힘을 더 얻어. 다른 거는 2번째 치고 그냥 힘을
더 얻어 하는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괜찮아지더라. 힘을 더 얻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힘을 더 얻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믿습니까? More and more powerful. More and more powerful. 영어 성경 그렇게 되더라고요. He grew more and more powerful. 그냥 힘을 얻고 더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파워풀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낙심도 절망도 다 없어지고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세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뭐요?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뭐요?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막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이제 메시아를 구하니까 메시아의 영이 저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고난도 이야기해주고 그 후에 받으실 영광도 뭐요?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막 사모했어, 메시아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네가 50도 안 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사야 뭐 딴 거 둘째 치더라도 이사야 53장만 읽어보세요. 뭐 너무나 십자가를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뭐 1절에서부터 쭉 뭐 4절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초림,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시편 110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재림 다 이야기하고 시편 110편에 다윗이 아멘. 다윗이 시편 110편에다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를 내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뭐예요? 그 시대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뭐예요? 승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한마디 속에 시편 110편 1절로 끝나버렸어요. 이건 예수님도 이야기한 거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했죠.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 1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34절에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내가 입을 보자. 아닌가? 이거 아니네. 자, 다시 죄송합니다.
맞나? 아니야? 12장 대복음 내가 몇 장이라 그랬지? 이제 오늘 헷갈리네 내가.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내가 마태라 그랬어? 마가복음. 자, 35절에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성천에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뭐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이야?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시편 110편 1절에 이게 뭐라고 다윗이 지은 시인데 자기 후에 올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신약 성경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아니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했다. 앞에 주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뒤에 주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 너의 마지막의 원수는 사탄이죠. 아멘.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그의 자손이 되겠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육적으로만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올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윗보다 훨씬 밑에 사람으로 올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미 주다. 그분은 주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다. 아멘이십니까?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아멘. 하나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선지자들 이름 말할 수 없고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전부 다 누구를 사모했냐?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구원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만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그렇다면 거기 읽어봅시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시작.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구원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성천, 재림,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요? 동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부활의 영광에 뭐요?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신약시대 이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때문에, 영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요?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것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영광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천국의 기업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광을 입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아멘.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고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날 영광과 비교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100불하고 1억 불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생각할 때 고난도 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그 말을 또 한 번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니 이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모여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섬긴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기를.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남겨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5대 사역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임을 계시로 알았어요. 그래서 남겨둔 이거 복음을 이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졌다. 할렐루야. 복음은 한마디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이것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것은 천사도 흠모했던 거예요. 천사도 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천사도 전도자가 되고 싶지만 못 돼요. 그들은 영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걸 증거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다.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자.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천사들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구원을 삼고 한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원을 상고한 것이, 섬긴 것이 신약시대 성도를 위한 계시로 알게 되었고, 이 구원의 복음이 성령 충만한 전자들로 말미암아 전파되었다. 이 놀라운 뭐요?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뭐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박은승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벌써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 신구, 구약, 신약,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누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요? 나한테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복음이 스탑되면 되겠냐 안 되냐? 돼야 안 돼요? 나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뭐요? 전해줘야 되는. 아멘이십니까? 전해줘야 되는.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모세로부터 다윗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 12사도부터 바울부터 2000년 역사다 수많은
모든 복음 전가들부터 이게 나한테 온 거야. 바통은 온 거야. 응? 바통이 내한테 온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나한테 딱 쥐어진 거야. 구원이 온 거야. 그럼 나도 뭐요? 넘겨줘야 될 줄. 그리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걸 넘겨주고 다음 세에 넘겨주고 죽어야 돼. 그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제자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번에 33절 맞이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갖고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또 자식을 낳고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놀으라고 전한 게 아니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힘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자, 세 번만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자. 시작.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자.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자.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자. 제가 오늘 대장 검사해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만약에 암이 하나 딱 나왔다 이 말한 게, 그러면은 내가 뭘 할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0년 전엔 깨끗했지만 지금 깨끗하지 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암덩어리 많은 게 있다. 그럼 요만한 게 있다. 당장 뭐 수술하고 뭐 그러다가 몇 년 가버려요. 항암 치료받고 뭐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좀 건강할 때 복음 전할까 이 생각이. 마찬가지야. 생존해서 살다가 죽으면요 참 허무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허무하다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적자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남기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안 물어봐요. 너 전도하다 왔느냐? 이거밖에 안 물어볼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난 전도하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 보고 물어볼 거예요. 믿음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게 마지막이라면 딱딱딱딱 구원받자마자 데리고 가지 뭐 안 돼. 이 험한 세상 내버려두고 코로나도 겪어가고 이래요.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야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야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주님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도 안 하면은 주님 대망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야기했는데 그렇게까지 주께서 임하신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가서 저렇게 전도를 우리 매주 지금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주일마다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수십 명이 가서 길거리 서가지고 마스크 끼고 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참 전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또 이 코로나 때 나보다 성도들이 낫다. 나는 좀 코로나 끝내서 하자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한 2달째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코로나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보다도 날마다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 또 달게 받으며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무엇을 하든지 기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선생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최종 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인도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서간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그 앞서 달려간던 자들,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계주를 한 거예요. 바통 이어받고 바통 이어받고. 내가 툭 떨어뜨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내 뒤에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말이지. 우리는 이 어려운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한 구원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힘을 얻고 더 깨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축복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 얻게 될지어다. 구원받았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온 세상으로 온 민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축복의 덩어리가 될지어다. 축복의 근원지가 될지어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